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은 우리 어른이, 한 절은 우리 학생부가, 그리고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그리고 학생 다 같이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졸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라고 할 때 그 뉴 이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들을 축복하는 것들이지만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면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적을 상징하지만 사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큰 잔치를 언젠가 베풀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을 때 무엇인가 선물을 줘요. 아, 잘했구나 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는다 이것만 생각해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무엇인가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오해가 있으면 되지 않겠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잔치를 하는 것인데 그 큰 잔치를 보고 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과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주어지면 좋고 없으면 힘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줄 때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알아가려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을 본 이후, 오병이어를 본 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억지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표적을 본 후에 이제 오병이어를 본 이후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임금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혼자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풍성한 것에 대한 것에 오해가 있는 이들 향해서 혼자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렇게 단절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을 줘서 이 풍성한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의미로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신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시골이어서 별로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또 한 곳에서의 사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곳, 많은 어떠한 큰 의미,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곳인데 중요한 것은 변화는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PPT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때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처럼 예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들이 돼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높아지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큰 도시, 크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자발적으로 나아갈까,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할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이 은혜가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끝날 때도 그래, 내가 힘들 때는 함께 하시지 않고 뭔가 좋을 때만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래, 예수님의 존재가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나는 예수와 멀어질 거야, 떨어져 있을 거야. 왜? 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버겁고 힘들어 라고 하는 이들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향하여서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선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본문이 제외하고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만큼 오병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지금 폭풍 속에서 있는 본문들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도 있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어디를 걷죠? 무리를 걷는 일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병이어 다음에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본문들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본문 연결되면서 마태복음만 예수님만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도 주님이 명령하니까 무리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예수를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처음 시작할 때요. 오라 하시니. 오라라고 하는 이 빨간색은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라 하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야 일로 와라 라고 하니까 네 라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 위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점점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 아니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왜? 여봐, 물에 빠지잖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물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라고 질문을 하며 답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의 사람은 우와, 이렇게 예수님과 물에 빠지더라도 함께 걷고 함께 그 영광 앞에 쓴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나아가 보겠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피곤해. 갑자기 기도하는데 뜨거워서 내가 막 본당 청소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교회 오잖아. 막 눈이 오니까 어머 눈이 오네? 교회 가야지 이거 막 하면서 막 교회 오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어서 참으려고 막 절제하고 막 그러죠? 예, 막 어디도 갑자기 막 눈이 오니까 막
막 교회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오는데 아니야. 좀 절제해야지. 목사님이 교회 가면 없을 수도 있어. 막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12시까지 있습니다. 보통 12시까지 있고 토요일은 2시 정도까지 있으니까 주일날 2시 정도까지 있으니까는 그거보다 더 늦게 오면 새벽 3시에 4시에 오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1시 반 정도까지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막 예. 보세요. 믿음으로 걷는 그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무리를 걸어요. 그렇죠? 주님과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두려움도 아니고요. 무서움도 아니고요. 즐거움이고 환이고 기쁨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예배하는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폭풍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폭풍을 안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폭풍을 안 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폭풍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줘요. 그럼 또 결론 나오죠. 제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이 제자반 그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자들만이 폭풍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큰 글씨 예수를 예배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예배하라. 예수를 예배하라. 고백하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하죠?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좋은 걸 사주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를 사랑해.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을 만났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폭풍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의 끝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전과 축복과 아름다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한 발 나오고자 한 이에게 주 예수로 충만하고자 나가는 이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경험했어요. 그런 폭풍을 경험해서 그냥 변두리로 있는 이들도 있고 그냥 배 안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모두 예수를 예배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PPT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초록색 글씨만 우리 학생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초록색 글씨만 시작.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가 가려던 땅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소중합니다. 내가 꿈이 있는 것들도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그냥 어떠한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배가 곧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가라기는 이제 2024년도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 가운데 시험 들면 안 돼요. 항상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소원도 더욱더 주님께서 2배로 10배로 아름답게 이루어준다. 주님 앞에 이벤트가 아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